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뒤로 가서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너무 길어서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여러분 읽으신 그 짧은 구절 안에도 보면은 형통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그 살라흐라고 되어 있는 그 히브리 어는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성공하다, 형통하다는 얘기는 succeed 한다는 얘기예요. 혹은 prosper, 번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길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어른들은요, 수부귀다남 그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 아마 오래 살아요. 그 다음에 재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지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들이 많은 걸 갖다가 형통하다 혹은 성공한다는 그런 말로 얘기를 했어요. 요새는 아니에요. 요새는 딸이 많아야 돼요. 아들 많은 건 별로 소용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요, 요셉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요셉을 굉장히 아주 좋아해요. 그죠?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오지만은 자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펼쳐서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설교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것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인들은요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건 세상적인 형통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형통은 보면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그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이게 신약으로 이제 오면 올수록 가장 형통했던 사람, 가장 그 번영했던 사람들의 우리가 그 삶을 보면 맨 마지막에 뭔가 하면 순교예요. 그렇죠? 베드로 보세요. 오늘 베드로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도들 보게 되면은 가장 형통했습니다. 가장 이름이 났어요. 또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항상 죽음, 순교로 죽습니다. 구약도 여러분 사실은 보면 이 구약은 이 그림자입니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해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흐름은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그래도 가장 형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선지자들 아닙니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두껍게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때도 보면은 옷을 벗고 하나님이 살라 그러면 막 그런 수출을 무릅써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을 때는 보면은 전설에 의하게 되면은 나중에 톱으로 켜서 죽어요. 통나무를 다 뺀 다음에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나중에 톱으로 켜버려요. 그래서 순교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하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게 되면은. 근데
선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요, 사람들이 얻어맞아요. 감옥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예언한 그게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도 자기는요, 보면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사람들 틈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시 순교합니다. 그죠? 근데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조금 이렇게 어떤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해피엔딩 형통도 나와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요셉, 그렇잖아요. 요셉은 해피엔딩이죠. 마지막에 얼마나 잘 됐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요셉에 대한 형통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우리에게 어떤 모델을 주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근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모델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두 가지로 원리와 적용이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통의 원리는 뭔가 하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게 대원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뒤로 갈수록 앞부분 말고 이렇게 가면은 요셉 이야기가 맨 뒤에 아닙니까? 뒤로 갈수록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경우는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내가 위험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막 재앙을 막 내려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꺼내주기도 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 아내가 되면 막 꿈에 막 나타나서 건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라반한테도 가부간에 야곱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그냥 경고하고 말이죠. 이렇게 개입을 하세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얼마나 많이 개입하십니까? 야복강에도 그렇고 많이 개입하시는데 이게 요셉으로 오게 되면요, 점점 줄어들어서요. 나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안 나타나요.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요셉은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우리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하겠어요. 다 아는 걸로 간주하고, 혹시 모르는 초신자들이 계시면요, 나중에 가서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쭉 뒤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7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해요. 너무 미운 거예요. 아빠가 요셉만 편애를 했어요. 그것만 해도 괜찮을 텐데요, 이 꿈을 하나 꾸어갖고 곡식 볕단이 형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하는, 또 해와 달과 별 다 11별이 절하는 그런 꿈을 갖다가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났어요. 네.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멀리 가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 저기서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갖고 형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모의를 했어요. 죽여버리자고. 100% 만장일치로 가결됐어요. 그죠? 그래서 오니까 말이에요, 37장에 나와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요셉을 잡아갖고 구덩이에다 쳐넣어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요셉 옷을 벗기다 하는 그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파샤트라는 단어인데 그게 보면은요, 어디에 쓴 단어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번제 드릴 때 양이나 그 염소 같은 걸 잡아다가 어떻게 죽인 다음에 어떡하죠? 껍질 다 벗겨버리죠? 그죠? 껍질을 벗기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잔인한 단어예요, 지금. invade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폭력적이에요. 이때가 요셉이 한 18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최소 17에서 한 19 그 사이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힘도 셌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근데 뭐 그 소용이 있어요. 형들이요, 막 그냥 저항하는데요, 와서 그냥 다 그냥 막 그 팔다리를 갖다가 다 잡고 말이에요.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냥 옷을 갖다, 그 좋은 채색 옷을 갖다가 그냥 막 잡아 찢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갖다가 그냥 뭐 완전히 그냥 구덩이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갖고 다리가 뭐 좀 상처가 됐던, 상하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요,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아요. 그죠? 그 족장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이런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냥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이제 그 37장에 나오는데 도단이라는 데예요. 도단하면 여러분 금방 생각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생각 안 나요? 엘리사가 도단에 1000년 뒤에 그때는 벌써 그때는 도단이 거대한 게 도시가 되실 텐데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하나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군대와 마병을 보내서 도단성을 갖다 다 둘러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요. 불병거 불말을 보내서요. 그냥 그 둘러싼 걔네들을 또 둘러싸 버립니다. 개입하셔서 나중에 걔들을 갖다가 다 눈을 어둡게 하고 뭐 그 알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왜 요셉에게는 안 일어납니까?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형들한테 야단 한번 치면 그만 아니에요. 너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인신매매가 되어서 노예로 나중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시위대당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이제 그 요셉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은 이국 땅에서 종살이가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아까 우리 읽었던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지금 만신창이에요. 여러분 형들한테 그 일을 당했는데 요셉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말도 못합니다. 가족한테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 다음에 몸은 자기가 노예입니다. 이국 땅에서 언어는 안 통해요. 여러분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형통의 번영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런 번영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물론 뭐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 형통이란 말 자체가 성공이면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추상적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형통이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적용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다 믿고 계세요? 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요셉의 이 구체적인 그 예를 보게 되면 사실은 요셉의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여기 형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형통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갖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형통한다. 목표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많이 들었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완전히. 복음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37장에 보면은 창세기 그 꿈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갖다가 요셉의 야망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요 총리가 되고 싶어서 안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요셉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꿈은요, 언제나 세상 질서와 역행한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충돌해요. 세상 질서를 갖다가, 뭐랄까, 이렇게 거슬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기 그 꿈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죠? 족장시대에 그 옛날에, 형들이 동생에게 절한다 하는 건요, 이건 뭔가 하면요, 세상 질서를 갖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해와 달과 11별, 이 어머니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혁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건 페루나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셉의 형이 요셉을 봤을 땐 저 친구 저건 또라이예요, 완전히. 이건 진짜 이거는요, 저건 죽어야 돼, 저 친구. 저 말도 안 되는 애예요, 저거는. 그 당시 모든 질서를 갖다 뒤에 엎어버리는 거 혼자서 지금. 요셉은 그런 꿈을 말하면 안 됐습니다. 입 다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시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조용하게 정말 이게 하나님 왜 이런 꿈을 줬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꿈을 갖다 하나하나 마음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도 편애를 받아서 애가요 완전히 스포일 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요새 스포일 된 애는 그래요. 남 생각 안 해요. 형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할 말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예. 할 말 안 하,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 교만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 경계선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막 넘나들어요. 그냥. 예. 요새 그런 애들이 있어 보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요셉이 이제 17살 때 얘기예요. 그때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 함께 있었어요.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별로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요. 그 영어 성경에는 그냥 evil report라 그래요. 잘못을 이렇게 고자질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히브리 그 말로 보게 되면요. 그게요. 뭔가 하면 slander 알죠, 그죠? defame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기 형들을 갖다가 잘못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거짓말 좀 섞어갖고 아버지께 중상모략하면서 고자질해 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요셉은요,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 저도 젊었을 때 나빴으니까. 누구나 다 우리 그런 했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다 나쁜 놈들 많았어요, 과거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족장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완전히 요지경이라.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이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성경을 썼다는 이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요 이게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거슬러 와요? 물론 뭐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갈 수 있겠지만 이삭이 워낙 에서를 갖다가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야곱이 그래서 또 편애를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편애를 해서 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은 보면은요, 자기가 그 라헬을 갖다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라헬이 빨리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편애하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갖다 느끼는 거예요. 자기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편애하는 것은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깨졌다고 하지만은 이게 야곱 보면은요. 그 야복강에서 깨졌다 그러지만 사실은 안 깨졌어요. 그게 겨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죠? 야곱이 언제 깨져요? 결국은 나중에 요셉 때문에 깨지죠. 아시죠 여러분? 그죠?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편애하는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죠? 실제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깨집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이 순간에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형들한테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야단치고 거기서 요셉을 구해졌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 꼬여있는 그 역기능적인 그 가정의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됐겠어요? 안 됐어요. 안 됩니다. 정말 아주 티피컬한 정말 극단적인 그런 그 dysfunctional family예요. 이 야곱의 가정이. 그죠? 네. 요셉의 악한 성품, 그 나쁜 성품이 고쳐졌겠어요? 만약 그때 천사가 건져줬다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은 안 고쳐졌어요. 형들의 그 미움의 문제가 고쳐졌겠어요? No. 야곱의 우상 숭배가 고쳐졌겠어요? 천만에 안 고쳐져요. 내버려 준 거예요, 그냥.
그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그죠? 그 모든 야곱 가정에 있는 디스펑셔널한 그 문제들을 갖다가 일망타진하는 중에 지금 한 칼에 다 그걸 갖다가 해결시켜 버릴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예.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가르쳐 줘서 배우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아주 정말로 매일매일 깨닫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말해서 안 들어요.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해서 고쳐진 줄 알아요? 특히 이제 그 깊은 문제들, 그죠? 우리 마음의 깊은 문제들은 어떻게 고쳐져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고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생애에 지금 개입해서요, 요셉을 갖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함으로 요셉의 그 문제들을 갖다가 철저히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성품을 갖다가. 요셉만 부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도 부셔요, 아버지인. 형들도 부셔버립니다. 가정의 온 문제를 지금 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부셔지는 과정에 있는 분 계세요? 이 중에서?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철학기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안 보여준 거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클 때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의 배후에서, 무대 뒤에서 지금 그 일을 갖다가 행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크게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무대 뒤에 계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는 참 특별해요.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요셉을 갖다가 무대 뒤에서 더 크게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사람과 똑같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셉 뒤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작용하고 계세요. 우연히 그냥 그 이스마엘 대상이 왔겠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겠어요? 다 하나님이 지금 무대 뒤에서 지금 다 시나리오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요셉이 애굽에게 노예로 팔려진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형통한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형통이 뭔지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형통은요, 자,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어요. 꿈은 목표예요. 요셉은 지금 여기 있어요. 요셉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걸어가는 한, 일로 가지 않고 절로 빠지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한 요셉은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형통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형통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형통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깨진 줄 아세요? 어느 정도 부서진 줄 아세요? 그 다음에 18살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되게 보면은. 그러니까 28살이야 지금. 그러니까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가서 이민 생활 10년 만에요. 비록 노예지만 사실은 안정을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몇 절에 그
4절에 보면은 그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보디발에 우리가 보면 가정 총무 해봐야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은요 시위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말로 하면은 뭔가 하면은 총 그 애굽 군의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집이 의리의리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특별한 감옥도 집에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애굽에 한 2, 3인자 정도 돼요. 이 보디발은 대단한 집에 지금 제2인자로 올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 가정의 총무라는 얘기는 총무가 아니고요. 어텐던트라는 의미인데 그게요. 그런 의미입니다. 괜찮아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어떻게 되죠? 감옥 가요. 감옥 갑니다. 억울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신분인데다가 감옥을 갔다 그러면 그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도 아니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내가 순결하게 나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거기서 내가 지금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 안 건져줘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여기 또 지금 당장 자기가 지금 이제 인생이 끝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가서 막 기도하면서 또 보디발에 가서 자기가 그 억울하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원래 노예로 있으면서 주인 집 아내를 갖다가 강간하려고 들었으면 그게 뭐겠어요? 사형이에요, 여러분. 사형인데 감옥에 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보디발이 그래도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좀 봐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미래는 끝장났어요. 이미 몇 년 뒤에 그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요셉은 전과자입니다. 노예에다가 전과자면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28살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아니까 별로 실감이 하나도 안 나.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건 뭐 별로 이게 남의 문제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요셉 우리가 성경 큐티 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요셉이 돼야 돼. 그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한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여러분? 깜깜합니다. 완전히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민생활 여기 와서요. 미국 와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막 투잡 뛰면서 열심히 해서 막 집도 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살만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췌장암 4기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만은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죽어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이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하나님을 의뢰해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꿈이 산산조각 다 부셔지는 절망을 반드시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 21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래 그러다가 그 상황에서 지금 21절에 또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게 형통이래요. 23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이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실은 요셉은요 감옥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은 끝났어요 이미. 이게 하나의 모델이니까 하나의 그림자로서 우리께 지금 복음에 대한 모델을 우리께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끝났어요.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중에 나오게 돼요. 당연히 나오게 됐는데 총리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좀 실감 있으려고 그러면요 총리라는 말보다는 뭐가 더 어울리냐 하면요 왕자예요. 왕자. 그 내용을 보세요. 이게 왕자예요. 왕자. 그렇잖아요. 왕자가 돼서 나와요. 그거는요 부활이에요. 그렇죠? 이게 부활의 모델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중입니다.
요셉의 어떻게 돼요?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또니까 증조부입니까? 그죠? 그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자,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를 통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지금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요, 온 땅에 전부 다 대기근이 일어날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요셉을 갖다가 통해서 애굽에다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갖다가 고센 땅에 오게 하고 고센 땅에서 불리는 거예요. 그냥 인구를 갖다가 엄청나게 불려서, 그죠? 대민족을 이루어서 이 민족으로 인해서 온 세계 열방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고 요셉도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뭔가 하면 노예입니다. 요셉의 현실은 노예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대한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감옥소에 지금 들어가서 인생이 끝난 거예요. 끝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감옥소에 갇혀서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완전히 절망 속에서 의심도 생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을 갖다가 꿈을 해석해 줬으면 자기를 꺼내줄 줄로 생각했는데 복직은 됐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또 지나도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자기의 삶은 그냥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감옥소에서 노예로서 정말로 처절한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오는데 여러분 절망과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자, 이것이 모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요셉의 이런 삶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요셉이 걸어간 그 길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뭔가를 갖다가 지금 모델로서 희미하게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벗겨지고 그리고 그 상태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린 것도 안 돼서 또 감옥소에 들어가고 여러분 자기는 힘들어요. 자기는 보면 정말 완전히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요. 요셉 때문에요. 다른 사람은 잘 돼요. 다른 사람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아까 봤잖아요. 3절 23절에 보니까 자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이 형통합니다. 보디발이 잘 되죠. 감옥에 들어가니까 누가 수지 맞아요? 감옥에 있는 전옥, 감옥을 총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이 요셉 때문에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잘 들으세요. 요셉의 형통은 자기의 형통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형통이에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형통이에요.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지 맞는 게 바로 우리의 성공이에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 살아나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가 직장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온 열방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그렇게 해서 수지 맞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야 당신은 형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구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여러분 이제 오늘 바꾸셔야 돼. 이제 좀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 하는 게 뭔지 잘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수지 맞았어요. 그죠? 병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납니다. 배고픈데요 오병이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작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다 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버려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치당하고 맞으시고 채찍에 맞고 정말로 십자가에서요 완전히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시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고 망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길이고 이게 바로 요셉의 형통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십자가의 길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걷는 것이요, 내가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남들이 잘 되기 때문에요, 그게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가장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질병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형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통을 이룰 수 정말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갖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는 여러분,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쭉 가는데 그 중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보니까 참 이상한 꿈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해서 그 꿈 꾼 거 아닙니다. 네.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런 꿈을 꾼 겁니다. 나는 그저 내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만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갖다 반대로 인도하세요.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 돈이나 벌고 그냥 안정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나중에 늙어서는 그냥 골프나 치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반대로 이끄십니다. 노예 생활하게 해요, 여러분. 감옥으로 이끄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아요? 좀 심각한데 왜 공감 안 하지? 나만 그런가? 예. 네. 우리하고 우리가 꾸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꿈 꿨어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시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요, 그 꿈이요, 세상과 비록 역행하지만은 그 꿈이 나한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노예로 끌려가더라도 그 꿈이 나를 지배합니다. 비록 내가 더 밑으로 떨어져서 감옥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꿈이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꿈만 생각하게 되면요, 내가 지쳐있고 힘들다가도 나에게 용기를 얻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 꿈은요, 온 세계 교회가 번성하는 겁니다. 좀 더 좁게는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마라나타 비전 교회가요, 번성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없는 저의 꿈입니다. 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꿈이, 열방을 뒤엎는 그 혁명적인 꿈이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지금 조용하게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마 저는 좀 보여요. 조금은 보여요. 요새부터 처음엔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나중엔 보여요. 보이니까 그걸 다 견디죠. 그것까지 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가장 낮은 감옥으로 이끄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자리인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형통한 자리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번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의 형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요셉의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바로 그 장소에서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날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간 그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용이에요. 제가 이제 요셉의 형통이 뭔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런 형통에 대한 개념을 바꾸려고 지금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요셉의 삶에다 여러분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여러분의 요셉이, 그렇죠? 그 가운데서 야, 정말 이게 형통이 그런 거로구나. 내가 그걸 목표로 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이제 그게 바로 성공이구나.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자, 적용이에요. 그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 모델을 알게만 하면 안 돼요. 그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형통하셔야 됩니다. 이제 형통하라 그래도 아멘 안 하네. 형통하십시오. 예, 형통하셔야 돼요. 당연히 형통해야죠. 우리가 성공해야죠.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형통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가 아주 짧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어요.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형통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바른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 첫째, 여러분이 형통하시려면요, 첫째,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우리는요, 이미 왕이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갖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 royal priesthood. 그러니까 왕 같은,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에요.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 용서함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머지않아서 하나님과 하나 될 겁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감옥을 빠져 나올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꿈이 없는데요? 나는 그 하나님 꿈을 갖다 나한테 안 주셨는데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여기? 네? 여러분, 하나님 꿈이 없는 사람은요, 만약에 하나님 꿈이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주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아직까지 몰라서 그래요. 아직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그게 인식을 못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꿈이에요. 그 계획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분들은, 그 꿈을 아직 붙잡지 못하신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보여달라고. 네. 기도하셔야 돼요. 머지않아 여러분, 여기 80 나신 분들도 꿈이 있어야 돼요. 네.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절하게 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요, 우리는 왕이에요.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의해서 이 땅이 망가져가는데,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저곳에 가서 우리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왕노릇해야 됩니다. 열방을 다스려야 됩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어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은 왕이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종으로 사셔야 돼요. 심지어 감옥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로 탄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신부는 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노예예요. 자발적인 노예. 그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된 거? 뭐예요? 우리가 너희의 뭐예요?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때문에 내가 너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게 요셉의 형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우리는 자발적으로 종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짜 왕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은 노예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지 않는다면요, 어쩌면은 요셉처럼 억지로 끌어다가 여러분을 노예 생활을 시킬 수도 있어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나쁜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만들어서요, 철저하게 그의 자아를 옛자로 부셔버렸어요. 완전히 새로 재개조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요, 옛 그 나쁜 자아들이 그냥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예가 되면서 목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노예가 되면서 그 옛 성품을 갖다 다 부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죽여야 돼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억지로 부실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부셔져야지만이, 내가 죽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어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가 왕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요. 왕으로 대접받고, 왕은 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대접받고 왕으로 남에게 군림하려고 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그런 사람들 천지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재물을 줬어요, 높은 지위를 줬어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걸 가지고 섬기라고 한 하나의 기회입니다. 섬기는 자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정말로 남의 밑에 들어가서 스스로 섬기셔야 됩니다.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재물을 나눠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누린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복음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꾸로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신발을 벗었어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자기 신발을 다 벗고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땅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신부는 왕이지만 이 땅에서는 뭘로 산다고요? 종으로 살아야 돼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노예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왕으로 이미 다 세웠어요. 그런데 등극을 시키기 전에
여러분들 갖다 이 땅에서 시험할 겁니다. 시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썼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그건 뭔가 하면요. temptation에 있죠. 유혹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요셉도 시험했고 하나님은 테스트한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셔야 됩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일평생 동안 그 10여 년 되는 그 긴 세월을 10대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20대 전체가 다 가버렸으니까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기간 동안에 그죠? 요셉이 겪었던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용서의 시험이에요.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형들을 갖다가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 분노와 그 자기가 트라우마인데 일종의. 그죠? 그거와 싸웠어요. 평생 싸웠습니다. 평생 싸워서 나중에 다 해결이 돼요. 저 뒤에 가보면은. 그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제가 얘기하고요. 또 하나 이 싸움이 뭔가 하면 절망이에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절망 안 하겠어요? 절망과 더불어 싸워. 저는요 40대 때 한번 그렇게 정말 절망을 제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압니다. 요셉은요 그냥 그 절망과 더불어서 싸웠습니다. 패스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절망의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절망이 올 때마다 여러분 왜 이 나에게 터널이 이렇게 안 끝나나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결국은. 하나 오면 또 오고 또 가면 또 오고. 여러분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요 미친 듯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다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감옥을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도저히 못 견뎌갖고 내가 나오고 싶어서 어떻게 수를 써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 전과자예요. 근데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왕자가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아무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오염시키고 아무리 망가뜨리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한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은혜로 우리한테 뚫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요 그 트랙에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형통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승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패배는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영원토록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그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형통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다 가짜입니다.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참 답답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요셉처럼 형통한 길을 갖다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답답한 건 제가 보기에 그게 형통인 줄 모르고요 쭈그러고 있어요. 그냥 의기소침해갖고 목사님 왜 나는 이런 고통이 자꾸만 계속 오고 하나 끝나면 딴 사람 보니까 뭐 잘만 돼도만 나는 왜 이래요 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지금 가장 형통한 길을 주시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형통인 줄 모르고 산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생각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형통한 길을 잘 걷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걷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요 멸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라. 그죠? 돈이 잘 벌려요. 아이들은 뭐 쑥쑥 다 잘 돼요. 그냥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거 형통 아닙니다. 그거 지금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교회 안에서요, 위기 상황 안에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서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서 형통이라고 잘못 지금 설교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더 큰 불행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영영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있지만은 그러고 살다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든지 다 보세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요셉의 형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거기에 서 있다 그러면요, 돌아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징계합니다. 우리 안에 징계받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요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왕자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길을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폭풍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정말 죽음의 엄침한 그 골짜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가장 힘든 길이 요셉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형통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